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일단 먼저 전했고, 오늘은 그 비유 30절부터 이제 37절에 나타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이 29절에 그 사람이 이제 율법 교사가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율법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너는 그거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스스로 대답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웃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제 2021년도의 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요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딱 읽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라는 그 내용, 그것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시는지 한번 스스로의 생각을 좀 물으셔야 됩니다. 이걸 딱 할 때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드는지, 저게 가능한 것인가, 저게 가능하지 않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드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질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가능한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묻는 거예요. 정말 이 율법 교사가 선한 마음으로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게 아예 전제되고 있거든요. 시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에게 영생의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왔으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생각해서 왔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양심의 근거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뒤에 말해주는 목적이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단지 이것을 정말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아주 건전하게 이웃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착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윤리강령으로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했느냐라고 말하면 이것은 반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웃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근거로 누구를 살리고자 하냐면 이 율법 교사를 살리고자 합니다. 이 율법 교사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서 걸려 넘어뜨리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마저도 사랑해서 이 율법 교사가 바로 설 수 있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율법 교사 자체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아직도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 무엇이 귀중한가, 어떤 것을 지켰을 때 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전혀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영생에 이를 수 없겠다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 율법 교사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금 다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빠뜨리고 보면은 그냥 윤리강령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한 윤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훨씬 어려운 걸 요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제가 잘못된 29절입니다. 24절이 아니고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일단 자기만의 이 구원관, 자기의 영생관이 확고합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율법 교사와 당시에 이제 율법 교사라고 말할 때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 교사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일부 있었고, 일반 평민 중에 이제 말 그대로 이 율법을 공부해서 흔히 옛날에 장원급제 하듯이 완전히 자수성가에서 올라온 그런 평민계층의 율법 교사들이 일부 있었어요.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확고한 부분이 있었어요. 거의 우리가 흔히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게 뭐였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게 혈통적 구원이에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을 받은 내가 저 이방인들과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걸, 이방인들과 가장 다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때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또 하셨거든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과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아주 불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세리나 창기나 또 당시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되게 믿는, 율법의 강령을 제대로 그 율법의 가치, 율법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들과 자기를 구분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계층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이 신분 사회였습니다. 왕이 있지만 또 왕을 제외하고라도 이 로마 속국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이 제일 높은 종교 사회였거든요. 제사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일반 평민보다 높았습니다. 일반 평민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율법 교사가 되면은 신분이 갑자기 확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되는 영생, 나는 분명히 영생 받은 사람인데 나와 같지 않은 저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을 내가 잘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서 그것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것을 잘 지키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과 아예 수준 자체가 다른, 그래서 나는 이 613가지를 잘 지켜나가는 율법 교사로서 영생이 확고히 확증된 사람이다 라는 영생관, 바로 자기 의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잘못된 구원관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강하게 있어요? 잘못된 구원관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입술로, 율법 교사의 입술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 얘기를 딱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한번 물어보죠.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양심, 이 질문이 지금 성경에서 그냥 율법 교사한테 주어진 어떤 이야기라고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한테 묻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호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네가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정말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양심을 가지고 잘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이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알았잖아요. 율법에 대한 가치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들이 613가지를 만드는데 613가지의 내용들이 행위적인 것이지 거기에 뭐가 담겨 있지 않냐면 마음. 우리가 지난 요엘 말씀에서도 그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옷을 찢는 건 잘해요. 613가지는 딱 뭐로 보시면 되냐면 옷을 찢는 행위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옷을 찢어버리는 그런 회개들, 그런 순종들, 그게 613가지는 됐지만 그 613가지를 통해서는 뭐를 못 찢어요? 마음을 못 찢어요. 진짜 마음을 못 찢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의 근거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짓는 내용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그걸 모르나요? 이게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 선한 일의 의도가 온전히 그 선만을 위한, 그를 섬기기만을 위한 것으로 완벽하게 채워지는지, 아니면 그게 나 자신의 의, 정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뽐내려고 하는 나의 의, 이것이 그 안에 없는지 우리가 정말 모르나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불신자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시는 양심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어요. 양심에 빗대어 보면 그 사람이 꼭 성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완전히 이타적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죄가 있고 정말 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 안에서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네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선행, 네 안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섬긴다라고 말하는 내 자랑이 근거된 그 선행, 혹은 진짜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누려요. 이게 100% 누군가를 향한 이타성이 나타날 수 없음을 스스로 느끼는 그 부분 속에서 내가 완전한 섬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사랑,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한테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아까도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율법 교사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되뇌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오늘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 의, 내 행위 혹은 내 마음가짐, 내가 하는 순종을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이 일반 사회 속에서 있는 아이들부터 해서 정말 아직 너무나 어려가지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순종을 제대로 들이지 못하는, 혹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특별히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또 나이가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육신의 한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용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게 귀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너무나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잘 믿었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혹은 무슨 병이 생겨서 혹은 무슨 사고가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얘가 도저히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는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아이들에게 세례를 어떻게 줘요? 걔네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나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나요? 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나요? 순종이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그 아이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그 아이를 아무것도 못하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장애가 있는 성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적 장애가 있는 이 장성한 아이보다도 이 갓난 아이는 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얼만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파악이 안 되는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 부모의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인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이거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의, 말 그대로 내 영의 영역이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자기가 되게 경건한 척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교활하고 얼마나 더 완악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말 제가 마음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도, 오히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님들로 하여금 참 그 개척교회에서 고생하고 뭐 한다라고 칭찬받은 그 시기가 제 영적인 상태에선 가장 비참한 상태였거든요. 제 스스로가 제일 힘든 상황이었고, 제 스스로가 도저히 이 모든 환난에 대한 부분을 내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막 영적인 부분이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막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에요.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요? 자기도요. 자기도 믿지 마세요. 저는 저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제가 느꼈던 저의 마음은요, 진짜 제가 억울했어요. 내가 이거보다 어떻게 더 순종합니까? 내가 이거보다 어떻게 더 헌신합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시킵니까? 정말 진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서 그때를 돌아보면은요, 그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나의 연약함의 수준은 이해 못하고 내가 되게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의는, 제가 주일학교 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의의는 주일날 TV를 틀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제 어깨뽕을 이렇게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나는 주일날 TV 안 봐. 난 주일날 사 먹지도 않아. 점점 올라가요. 나중에는 머리 완전히 뒤집어 써요 이걸. 왜? 주일학교 딱 가면 저야 부모님 때부터 믿고, 저희 형님이 당시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고, 우리 교회 반사로서 막 가리키고 있었고, 막 그러니까 그거 했으면 저는 혼났거든요. 막 맞았단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순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반강제로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이 더 커요. 근데 교회 딱 가면 주일날 사 먹고 TV 보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부모님 안 나오고 자기 혼자 나온 애들은 당연히 먹어요. 당연히 사 먹고 당연히 TV 보고, 뭐 그게 그들은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의 교사, 우리 선생님들, 그분들이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딱 누구를 들어서 칭찬을 하죠. 우리 재호 봐. 우리 재호 좀 봐봐. 주일날 안 사 먹어. 주일날 TV 봐 안 봐? 저 TV도 안 봅니다. 와, 이렇게 재호처럼 TV도 안 봐야 돼. 주일날 사 먹지도 않아야 돼. 그때마다 이번 주도 TV 보지 않으리라. 이번 주도 저 마귀와 같은 주일날 사 먹는 유혹에서 나는 벗어나리라. 그러면서 저는 제 의의가 저를 막 겹겹이 쌓아요. 겹겹이 쌓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옆에 애가, 야 오늘 어린이 명작 동화 봤는데 오늘 그때 당시에 그 이상한 나라의 폴인가 그게 아주 했을 때예요. 나 오늘 그거 봤는데 야 무슨 내용이었어. 속에서 나는 속에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재밌었겠다. 나도 보고 싶다. 요즘처럼 이것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보고 싶다. 근데 겉으로는 어때요? 주일날 TV 보면 안 돼. 우리 반사님 얘기 못 들었어.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 주일날 TV 보지 마.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거짓이에요. 진짜 내 마음으로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지금 진짜 내 마음으로는요, 벌써 몇십 번 몇백 번 봤어요. 내 마음으로는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빠가 짜장면 사줬다고 너무 부러워요. 나도 그 짜장면 먹고 싶다. 마음으로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겉으로 순종한 걸 가지고, 겉으로 나는 선생님 저는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면서 제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은 뭡니까? 나는 쟤하고 다르니까 나 칭찬해 주세요. 나는 제가 자랑하고 있는 그거 만화 보지 않았으니까 나 칭찬해 주세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어린 시절의 제 마음에 그게 저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딱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요. 성경을 잘 아는데 영적인 수준이 낮은 거예요. 보십시오.
이 율법 교사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사람이 몰라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뭐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웃은 우리 눈에 내 옆에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613가지처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내가 저 사람을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도저히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라든가 셀이라든가 창기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은 그래, 너의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이지. 그 중에서도 거룩한 정결 예식을 잘하는 유대인, 죄 많이 짓는 세리와 창기들은 이웃 아니야? 이렇게까지 딱 해주면 자기의 의의가 여전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돼요? 몇 잔부터 안 돼요? 몇 잔까지는 되나요? 이게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니까 전 한 3잔까지는 멀쩡하던데 3잔까지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떤 친구는 일부러 뭐랄까 기독교를 이제 모욕하려는 의도로 거기다가 농담 섞어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 거룩한 청년들이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구주 예수님이니까 9잔까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9잔까지는 딱 거룩하게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진짜 술 먹는 그 자리들이 너무나 좋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뺄 수가 없어서 혹은 상황 때문에 내가 이건 빼기가 너무 어려운데 막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질문하는 친구들의 모든 마음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술 먹는 문제 때문에 찔려요 마음이. 이거 지금 누가 주시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안 먹으면 돼요. 아멘? 안 먹으면 돼요. 이미 자기가 답을 알아요, 몰라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안 먹으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한 잔에서 안 취했으면 한 잔에서 제로면 2잔 때도 뭐예요? 이거 제로였으니까 다시 한 잔인 거잖아요. 얘도 안 취했으면 여기도 제로니까 다시 한 잔인 거예요. 그러면 한 잔에서 안 취했으면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요. 근데 술이 취한다는 것은 한 잔에서 한 잔만큼 취했기 때문에 2잔에서 2잔만큼 취하고 3잔에서 3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걸 먹으면 취하고 죄라는 거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혼날 것 같으니까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강하게 말하죠. 정말 몰라서 묻냐? 정말 모르냐? 그러면 정말 네 양심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양심에서 몇 잔까지 먹으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대답해요, 못해요? 대답 못해요. 왜? 그 질문을 할 정도의 성도면 그 양심에서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질문이거든요. 이 율법 교사는 그 이웃에 대한 부분을 자기 이웃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지금 사실상 자기가 행하고 있는 율법이 완전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율법의 행위면, 완전한 사랑이면, 완전한 하나님 사랑과 완전한 이웃 사랑을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완전한 이웃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놨는데 그것을 자기가 정말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 그 완전함 속에서 이웃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한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완전한 순종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율법 교사를 사랑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걸러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교사를 향해서 뭘 베풀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윤리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으로 성도를, 내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모욕 주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원수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왔던 이 율법 교사라 할지라도, 그 원수라 할지라도 뭐 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를 원수처럼 대해서 온 율법 교사를 사랑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전제하지 않고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은요, 이게 그냥 윤리강령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것은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연약하게 이 부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27km 떨어져 있습니다. 한 27km 떨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특이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지중해고 이쪽으로 가면 광야입니다. 여기 요단강이 있고. 근데 이 지형이 이렇게 산맥같이, 이렇게 산맥과 계곡, 이렇게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이런 형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보면은 락키 산맥이 이제 쭉 연결돼서 미국까지, 캐나다부터 미국까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막 이게 산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이 동부 쪽으로 가면 쫙 평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에선 비옥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평지에다가 갑자기 산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간 높이보다도 뭐가 심하냐면 계곡이 엄청 심해요. 계곡이 바다 해수면보다 더 낮게 계곡이 내려가요. 그리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 번개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바로 이 동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어때요? 가는 길이 산지에서 계곡이 완전히 심각해요. 그래서 계곡이 1200m,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떨어지는 그 27km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길이 안에 1200m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타고, 지금도 차를 타고 가면은요, 귀가, 우리 너무 고저차 때문에 귀가 막 버벅버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심하게 나타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지형의 특성상 동굴도 많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하도 고저차가 높다 보니까 해가 떠 있어도 맨 밑에는 해가 들어오지 않은 어두침침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범지대였습니다. 범죄가 많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가 어디랑 가깝습니까? 여리고가 예루살렘이랑 가까워요. 도시로서 27km면 당시에는 요즘처럼 서울처럼 이렇게 대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시가 있으면 그 다음 도시는 또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강도들, 우범지대였던 그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강도를 당합니다. 근데 강도를 당했는데 누가 처음 거기를 지나가요?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 여기 보시면 마침,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이게 지금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다행이다, 저 사람 지금 죽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제사장이 가네, 이런 거예요. 근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마침 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마침 여리고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갔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계속 봉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12반열, 24반열로 나눠가지고 제사장들이 각각 2주씩만 봉사하면 돼요.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야 되는 시간은 사실 2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로 서울이 집값이 비싸잖아요. 대도시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제사장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2주 봉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 집은 보통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에 제사장들의 집이 제일 많았던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아마 거리상 가깝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길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침 거기가 제사장들과 다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 많이 다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닐 법한 길이었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여리고에 당시에 레위인들 타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이제 제사 드리는 그 2주는 가서 봉사하고 다시 집으로 갈 땐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을 봤으면 지금 이게 정결 예식에 있어서 만약에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 시체고 그 피 만지고 이런 거 부정한 거거든요. 혹 돕다가 죽기라도 하면은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2주 동안 제사장으로서 2주 동안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변명의 여지라고도 있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그거 다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게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로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인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걸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보시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원수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원수예요. 원래는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라고 스스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행했던 정책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당시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딴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방인들을 대거 다시 이주시켜서 그 안에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나 이 혈통적으로나 혼합되게 섞이게 만듭니다.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오랜 시간을 살고 또 남유다도 망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에스라 때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라 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에스라한테 얘기를 해요. 니네 성전 건축할 때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우리가 돕겠다. 우리 같이 성전 건축하자 했더니 에스라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걸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야 에스라가 못됐네. 하여튼 유대인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서로 융합이 안 돼. 아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왜 이걸 안 된다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망할 때 이 왕조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는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이 행한 대로 다윗의 길을 따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을 단과 이 베들레헴에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를 막 섞어버렸거든요. 우상들하고 혼합시켜버리고 제사장들도 원래 레위 자손만 사야 되는데 야
그거 목소리 좋고 얼굴 잘생기고 뭐 잘하면 되지. 그래서 아무나 지키고. 그게 여로보암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사마리아인이 딱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혼탁한 다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았던 혼합된 종교의 형태를 다시 성전 건축하는 이 시점에 가져오면 또 망해요, 안 망해요? 또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분노를 갖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느헤미야 때 되면은요, 성전 건축할 때 산발랏이 막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막 군사적으로 위협까지 하고 나중에는 이 보고해가지고 일을 자체를 못하도록 막 막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게 그들을 대했어요.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율법 교사가 말할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이웃 중에 제일 최악,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거는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놀랄 일이에요. 설마 거기서 누가 나올지는 몰랐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제일 큰 원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원수를 누구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원수에 대한, 그리고 원수가 누구며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원수에 대한 정의, 원수와 이웃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보십시오. 이것은 레위기에 나타난 19장 18절, 레위기에 나타난 19장 18절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에 대한 레위기에 나타난 말씀을 누가 변형시킨 거냐면 율법 교사들이 변형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말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레위기에서는 이 말이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르쳐 놓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왜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야 자기의 순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수의 정의, 원수는 미워해도 돼 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 사마리아인이라든가 이방인이라든가 세리라든가 창기들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학대해도 돼요, 안 돼요? 괜찮은 거예요. 그들은 미워해도 돼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에 대한 규명은 유대인들에게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적으로 온전하길 바라냐? 그래, 온전해라. 근데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면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하고 니네가 다를 게 뭐냐?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한다면 말씀을 지켜나가는 기준에 있어서 절대 감하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기가 못 지킬 수 있을 법한 내용은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계명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원수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원수는 섬기지 않아도 되니까 원수들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과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경계를 좀 지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이방인들보다도 사마리아인을 더 미워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을 더 미워했어요. 심각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이 강도맞은 자의 이웃, 참된 이웃, 참된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좀 봐야 됩니다. 앞에서 강도가 했던 거, 재물을 빼앗고 옷을 헐벗기고 그 다음에 거반 죽이게 팬 모습에 정확히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것을 다 싸매고 기름과 이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시켜주고 옷을 입히고 치료해주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데나리온까지 맡겨가지고 이거 치료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부비까지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리겐, 이제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 뿐만 아니라 너 사마리아인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인이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나의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나의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병들어서 강도 맞아가지고 헐벗고 누워있는 건 누굽니까? 이 율법 교사입니다. 지금 정말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누군가의 이웃이 될 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죄로 인해서 죽었고 헐벗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처받아서 누워있는 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나의 이웃이 누가 돼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돼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돼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나 암브로스나 어거스틴도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죄로 인해서 세상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치유시키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율법교사도 지금 이와 같은 자예요.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다 누구와 같은 자입니까? 이 강도 맞은 자와 같은 자예요. 지금 너희한테 진짜 필요한 이웃이 누구냐? 너희한테 진짜 필요한 이웃이 누구냐?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이웃이 누구냐? 그게 율법을 너희한테 제시하고 있는 제사장이냐? 너희에게 말씀을 강요하고 있는 레위인들이냐? 그게 아니라 너희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지금 너 율법교사 나를 오히려 시험하려고, 나를 모욕하려고, 나에게 지금 그 딴지를 걸고 있는 너를 내가 구원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이웃이다. 너를 살리기 위한 내 이 말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강도를 당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돌이켜봐라. 그리고 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봐라. 네가 지금 강도 만나서 영생이 꼭 필요한, 구원이 꼭 필요한, 그렇게 헐벗고 영적으로 상처나 있고 고통받아 있고 사실상 죽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원수시해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교사를 필두로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거를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온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 참된 이웃이 돼서, 참된 선한 이웃이 돼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교사 너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분, 나의 참된 이웃,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를 싸매고 이것을 치유하실 유일한 우리 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생의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적 가치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는데도 마지막 이 율법교사는 끝까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결국엔 그 입술에, 누구는 입에 담지 못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지금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암만 이 강도를 성심성의껏 했어도 인종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사마리아인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는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마리아인으로 만드는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없애달라고, 나 못해요, 자신은 못해요, 예수님 앞에 붙드십시오. 예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해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품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사랑의 그 사랑을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 이웃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내 식구, 나 자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로 항상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내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율법교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누리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선을 행했지만 그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가 참된 성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들,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